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어떤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죠. 마음은 원이로 된 이런 날씨 문제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행동을 둔화시키고 또 의욕을 상실케 하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한 여름철에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음 계절로 다른 때로 이렇게 미루는 경향들이 있죠. 다이어트도 아마 이 한 여름에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 무슨 또 다이어트야 그러면서 선선한 가을철에나 제대로 살 빼보지 하면서 또 미루기도 합니다. 또 독서하는 일도 그렇죠. 이 여름날 독서는 무슨 독서 또 시원한 가을날에 또 독서를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도 미루기도 합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덥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 제대로 하기 어렵죠. 돈 버는 일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작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씨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날들을 기대하고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워도 추워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역할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미루거나 그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또 지나간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또 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7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고 성실함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질문에 생존의 돌을 다듬기 위해서 일한다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일에 마음가짐도 다르고 일하는 목적도 다른,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여름철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여름철에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날씨와 상관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날씨 앞에 어떤 사람은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다른 계절로 미루고 다른 데에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미룸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거나 게으름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의 어떤 정신력이나 우리의 또 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삶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칙을 가르치는 본문의 메시지는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네. 참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그 신앙의 올바른 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 정신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 정신. 그럼 예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 예수 정신의 삶은 바로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예수 정신은 우리 어떤 일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종속이 되어가지고 월급만 이렇게 받는 일을 한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어설픈 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 가치와 삶이 높이 평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프로라고 하는 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프로의 길 10계명을 밝혀놓았는데, 10계명 가볍게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에 일생을 거는 사람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다. 성견 지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다. 실수를 최소로 줄이는 사람이다. 시간보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목표를 향하여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다.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보수나 수입이 성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와 싸우는 사람이다. 능력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는 사람이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무더운 여름철이라고 해서 자기가 익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소중한 어떤 기능을 녹슬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씨와 안 한 것 없이 자기가 땀 흘려야 할 일, 자기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 변함없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참 이 프로 정신은 곧 예수 정신이고,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삶의 그런 프로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추어는 그런 정신이 없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열심히 해도 그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만. 프로 정신은 자기 스스로가 절대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도 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의 가치와 프로의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죠? 초지일관, 어떤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만나면 내가 노예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노예인 거예요. 2분의 1이 노예니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노예가 아니라 전쟁에 포로로 잡혀오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패한 나라의 모든 군인들이나 모든 민간인들은 전부 다 노예의 삶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든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실제로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겠죠. 그리고 노예가 아닌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실제 지배계급으로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그 노예들을 다스리고 노예를 사유화하고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두 발 달린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날 사실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다른 상대방을 노예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 원래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노예 12년 1841년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 미국의 이제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미국의 노예들이 많았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리카에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노예들을 이렇게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184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에게 자유를 해방해서 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주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노예들을 인정하고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노예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를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노예주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에는 노예들이 자유롭게 아주 일반 백인들과 좀 차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데 이 노예주에는 여전히 물건 취급당하면서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이 자유주에서 아내와 또 자녀들 참 단란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해서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노예주로 팔려간. 그래서 노예주에서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알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완전히 그냥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물건 취급당하면서 매맞으면서 그 노예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명대사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생존하고 싶지 않다. 나는 살고 싶다. 생존은 뭐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면서 사실 물론 과거 시대 참 어두웠던 한 시대를 이렇게 조명함으로써 참 노예들이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그 참혹한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노예든지 여자 노예든지 그 흑인 노예들을 전부 다 밟아 벗겨놓고 키를 보고 몸매를 보고 근육질을 보고 하면서 금액을 매깁니다. 아마 저 같은 몸매는 아마 굉장히 비싸게 팔렸을지 모르겠어요. 1000불, 500불 뭐 체구도 작고 갈비뼈가 드러나고 그러면 산 거죠. 그래가지고 목걸이 같은 그 이름표에다가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노예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잘못하면 매맞고 목화를 따르는 그 일을 매일 무게를 재가지고 일정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매맞는 이런 고통스러운 노예에서, 근데 그 노예들이 과연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 주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하기가 쉬울까요? 마지못해 사는 거고,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정말 그 주인을 존경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예의 삶이나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로마 시대의 노예들도 아메리칸에서 벌어졌던 그 시대 노예들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안에서 하찮은 심부름과 노동을 하는 일을 해야 했고, 또 상류 지식인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일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제국 하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분의 사람들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므로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앞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죽게 하듯 성실히 임할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현실적인 억압을 받는 공평하지 못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죽게 하듯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본절에서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 상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운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이 성실한 삶은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기준이 되고 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일하는 거지.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회사 일이 너무 나에게 많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흔히 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다닐 때 그 회사에 충성하고 그리고 회사 사장의 그 마음에 이렇게 들 정도로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일해야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록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과 그런 삶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우리가 일하게 될 때 비록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정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상속자라는 뜻이지만 24절 본절에서는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얻을 자로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은 보수, 보답으로서 일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대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 되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보면 예? 이 오너가 월급 떼어먹고 그죠?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보너스를 뭐 제대로 안 주고 혹은 이렇게 퇴사하게 될 때 퇴직금을 엉터리로 계산해가지고 주고 해가지고 이 노동청인가요? 그걸 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푸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이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 앞에서만 평가받으려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못하고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그리고 기대 이하로 우리가 평가받게 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는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적에 대해 정확한 보수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천국에서의 유업의 상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성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회사에서 같이 일합니다. 근데 똑같이 일하는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까 제가 예화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채석장에서 똑같이 돌을 쪼는데 한 사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일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돌을 쪼고 있는 이 일은 성전을 짓는 일에 나의 땀과 나의 기술과 나의 노력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남다른 열정과 의미와 그런 목적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어떤 대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는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손님을 만나고 어떤 손님을 대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결과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 주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상급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노동 현장에도 와 계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보신다. 물론 월급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성실함의 평가, 내 삶의 노력과 진정성 이런 것들은 누구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본절에서 우리는 성경적 직업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일터에서 행한 일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에 한정지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요, 교회 안에서만 수고하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버는 목적으로 다양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이 삶의 자세들. 본절에서 바울은 종들이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특별히 죄와 관련된 직업을 제외하고 성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도 물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죄를 짓는 일 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유혹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그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거룩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단순히 돈 버는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지겹다고 생각하면서 일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일을 내려놓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일은 교회 안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일만 거룩하고, 예? 식당 봉사하는 일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 모든 일을 내가 돈을 버는 수단과 목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평가받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면요,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라는 말이 있죠. 부정하게 행동하다 범죄자가 되다라는 뜻으로 부정한 일을 행함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노예들 가운데는요,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심지어는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종들의 이러한 불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냅니다. 즉 성실히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의 상을 받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고, 예? 뭔가 이렇게, 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죄를 짓고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행하는 일이 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불의를 행하는 한 가지 일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결코 불의를 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장 그냥 사장 그냥 문속에 가면서 회사 몰래 얼렁뚱땅 대충 무언가를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자신이 행한 불의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그 불의함을 내가 입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불의함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자업자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사필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올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불의함의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불의를 행하겠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는 그 불의를 행한 그 한 번의 일로 그냥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보면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행을 부리고 우연히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불성실하면서 내일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 교육도 부모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뛰어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다른 엄마들보다 더 훌륭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되어지리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는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땀을 흘리고 오늘 내가 수고해야 될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런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 선을 심는 자들은 선한 보응을, 악을 심는 자들은 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 너무나 아주 당연한 그런 이치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할례당인지 무할례당이든지 어떠한 외적 구분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얼마큼 심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 없이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은 것은 요만큼인데 그 이상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욕심입니다. 탐욕에 빠진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 열심히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영적 원리이면서 자연 법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드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의 어떤 직분과 신앙의 여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기대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허상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육신의 상전에 보이기만 눈가림의 봉사를 벗어버리고 모든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여름을 보내면서 자칫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좀 게을러질 수 있고 불성실할 수 있고, 에이 날씨가 더운데 뭐, 에이 저 사장 못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그 소중한 어떤 마음가짐과 그 자세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자꾸 사람 앞에서 눈가림 하듯이 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혹과 상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성실함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